오늘 본문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이 하루는 먼 여행을 떠나면서 밤에 책을 읽기 위한 등잔 한 개와 또 유대인 경전인 토라를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시간을 알려줄 수탉 한 마리와 또 먼 길을 태워줄 나귀 새끼 한 마리와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밤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지만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하는 이 랍비는 그것도 감사하면서 마을 한쪽 어귀에다가 간단한 천막을 치고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서 토라를 읽어야 되겠다고 등잔에 불을 켰는데 그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잔이 꺼지고 말았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면서 그날 밤은 그대로 자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나운 그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소리에 나귀가 그만 놀라서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먼 여행에 꼭 필요한 나귀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리고 나귀가 도망칠 때 덩달아서 그 수탉도 멀리 달아나 버리는데, 그래도 랍비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감사하면서 또다시 감사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랍비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됐어요. 전날 밤에 무지막지한 도둑대가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을 약탈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그 밤에 이 랍비의 천막에 등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면, 또 나귀와 수탉이 함께 있어서 물어댔다면 그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한 아키바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는 리액션, 이거 또 하나는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반사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춥다든지 덥다든지 아프거나 배가 고프다, 좋다, 맛있다, 편안하다 등등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이 같습니다. 동물도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동물적인 반응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뭘 받아서 또 좋은 일이 생겨서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받은 것, 잘 된 것만 가지고 감사의 기준을 삼는다면은 그것은 그저 반응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감사만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돌아가고 몸이 건강하면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그런 리액션, 단순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 있어서 동물들도 다 하는 그런 리액션,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을 당해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앞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믿는 자들의 응답이고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또 한 곳의 본문으로 읽은 구약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그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고 모든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그 제국에 바벨론의 바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 출신 관리들이 시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 다니엘의 흠잡을 때가 뭐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하는 억지 조서를 만들고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그 조서는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조서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 죽일 작전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법이 만들어졌어. 기도하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그랬어. 다니엘의 감사는 참으로 비정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 것이요. 자신이 이제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뭐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초월한 감사,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이라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렀는데 90점을 맞았습니다.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는 100점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90점 맞은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구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세요. 정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전에 2장 20절 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 다니엘은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감사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것을 잘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시인은 그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깊이 알고 믿을 때 거기에서 절대적인 감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준 삼고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더 가졌다 못 가졌다, 출세했다 못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같이 비천한 사람, 허물 많은 죄인,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것 없어.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전부 나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다 내가 먼저고 자신을 위해서 믿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하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사랑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if, 만약에의 사랑. 어떻게 되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예뻐지면, 내가 더 멋있어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내 말을 다 잘 들어주면 사랑하겠다. 얼마나 치사한 사랑이에요. 또 because,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쁘니까,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돈 많고 부자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당장 외면할 사랑, 불안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in spite of,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내가 못생겨도, 내가 가난해도, 내 말 안 들어줘도,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사랑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겠죠? 그리고 감사에도 이 똑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f, 만약에 라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잘 되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면, 남들보다 더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낮은 수준의 감사예요. 두 번째는 because, 때문에 감사.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합니다. 가끔씩 아프리카의 그 굶주린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저렇지 않으니까 참 감사하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그거 뉴스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거 좋은 감사일까요? 잘못된 감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거 좋은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 in spite of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오늘 다니엘의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대적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질 위기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맥주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어느 수준의 감사일까요? 만일의 감사나 때문에의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 아리조나주에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모여 사는 선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거기 시설이 아주 현대적으로 잘 돼 있고 거기에는 55세 이상은 살 수 없대요. 또 그래서 동네에 그 흔히 들리는 아이들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도 없고 노숙자도 없어. 그리고 노점상도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에요. 자동차도 노인들 놀라지 않게 25마일 이하로 천천히 다녀라.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 치매 발병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가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시설이 잘 돼 있고 최고의 그런 숙소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료진이 갖춰진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치매가 많이 걸릴까?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둘째,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없고. 셋째로 생활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히려 치매가 더 많이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 걱정 없이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반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 살았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여기서도 이 감사가 늘 계속해서 생활하대로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늘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며 살려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절대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복을 받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감사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도 원망하고 불평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들처럼 부자가 되지 못했고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했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어도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했던 이 같은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감사, 바로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을 막게 되고 굶주린 사자로부터 손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뒤에도 오래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나라가 몇 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로 또 왕이 몇 번씩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제국의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모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에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감사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상급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들 감사드릴 때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맞이할 2024년 후반기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